친구들 안녕.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방학을 맞이하여 학원도 다니고 또 가족이랑 여행도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도 함께 무럭무럭 채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새 찬양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예배 때 배운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찬양을 통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 이렇게 두 구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친구들은 행복 하면 맨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혹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대부분 행복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지를 조사했다고 해요. 그 조사 결과 한국인들이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낱말은 모두 4개인데 그중 3개가 가족, 돈, 그리고 여행이었대요. 그렇다면 나머지 1개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그건 바로 건강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대답대로 가족, 돈, 여행, 그리고 건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 건강하게 살고 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또 가끔 가족들과 국내라든지 해외로든지 즐겁게 여행을 다닐 정도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 건강하지만 가난해서 돈 걱정을 하고 살 때가 많다고 꼭 행복하지 않은 삶일까요?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살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이건 불행한 삶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 건강, 가족, 여행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비록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해주신 특별한 말씀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행복에 관한 말씀이었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은 가난과 행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난은 불행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마음을 말하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돈이나 물질 등으로 가득해서 이 마음에 그것들로 풍족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능력이나 환경으로 제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지하고 부탁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다른 것으로 마음이 풍족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또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외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었지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너무 착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즉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에는 8가지 행복, 즉 팔복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2가지 복을 배워답니다. 이 8가지 복은 모두 서로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2가지만 기억하더라도 매우 우리 친구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며 살 수 있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 이웃과 더불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즉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가난하며 또 하나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이며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고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늘 자신만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정확히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오늘의 포인트를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